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사소한 것부터 영적인 신앙적인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그러한 때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나라적으로 이 일들이 행사되어질 때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데 뭐 이거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실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백성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마음을, 이 바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되는 자요, 또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평안하며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유익함이 없는 거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것처럼 웃고 이리 하지만 저들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속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국 그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빼돌리고 또 자기들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그러한, 그리고 저 중국 애들은 우리 미국을 쉽게 말하면 순진한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예요. 많은 걸 이렇게 빼앗기고 또 저 중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는 것들도 다 용납을 했어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전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이 진보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온 나라가 다 같이, 온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평안해야 된대. 근데 그 바른 마음이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자꾸 못된 짓을. 중국이 어디 미국에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못된 짓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토를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차지할까? 그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러한 면에서는 좀 분별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잘 하든지 못하든지를 떠나서 모든 면에서 중국에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게 된다면, 뭔가를 빼앗기게 된다 하면 아마 그 영향은 분명히 우리나라에까지도 미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미국과 한국과 또 믿는 교회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의 말세, 특별히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이 종말 사상이 들어오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돼서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너무 하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뭐 자아 안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오직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냥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세상 끝날인데 뭐 꼭 절제하고 할 게 있느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 하자 하면서 방종하는 길로 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 생활을 할 것인지, 바른 신앙 생활을 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지만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바른 신앙, 우리가 신앙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지금 딱 뭐 모토로 세워서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 기독교의 기초의 신앙이 뭐냐 하면 창조의 신앙이지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뭐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의 신앙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신앙이라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의 현상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특별히 어떠한 날에 우리의 고난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신앙의 이 또 한 중심에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지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던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십자가 세워놓고 올라올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근데 희한하게 햇볕 차이인지 뭔지 뭐 시각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쪽 그 십자가는 좀 하얗게 계속 깨끗한데 왼쪽 십자가가 좀 어둡고 좀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그 어둡고 까맣게 보이는 십자가가 꼭 제 십자가 같아요. 내가 내 마음 닮아서 저렇게 새카매지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냥 생각 없이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또 바라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라오면서 꼭 보고서 그 앞에서 좀 생각하면서 나에게 태워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복하고 하지요. 이 십자가에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까지 연결되는 거, 부활의 영광. 십자가 무한 수치일세 그러지 않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가 그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을 통한. 근데 어느 목사님들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대 기둥이라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있어요. 무슨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재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영광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한다고. 어제도 보니까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목발 짚고 질질 끄는 다리 가지고서는 여기 새똥 떨어졌니 뭐니 좀 몇 마디 하니까는 그걸 다 지우느라고 또 보니까는 내가 했으면 좋겠는 하겠지만 또 그러면 또 받을 상급을 뺏는 거고 내가 앉는 것은 그거 여러분 상급 빼앗길까 싶어서 여러분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전한 뜻이 있음을 잘 기억하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또 지키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서 물질들이요 시간들이요 또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에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으뜸 신앙으로 딱 압축하면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관을 마음 가운데 잘 세워서 끝까지 이 신앙관이 바로 되지 못하면요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매일 넘어지는 것은 이 신앙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한 거지요. 5월 기쁨의 달이라 그랬지요.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된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게 한 것처럼 주님이 떠나가시면
육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항상 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 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우리도 역시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가끔 좀 크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지구에 지금 뭐 이 멸망의 시계가 뭐 지금 뭐 몇 시라 그래요? 24시간으로 하면 한 1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연 현상으로 볼 때. 그것이 어떤 결론을 날지 무슨 화산이 터져서 막 불로 심판이 될지 아니면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막 그러한 그 해성이나 무슨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천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서 지구와 충돌함으로써 뭐 대멸망이 올지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자세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첫째는 여기 보면 주의 종들과 사명자를 잘 용납해라. 왜냐하면요. 왜 사명자를 용납하고 사명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릅니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보세요. 어제 저녁 늦게서 되게 저녁 한 10시 이렇게 이후 되면 이강 목사님 꼭 저녁 취침 인사를 해요. 나도 어제는 아직 좀 피곤하고 그래서 일찍 좀 자리에 누워있는데도 전화가 오네. 그래서 전화 받아서 나 지금 누워서 있는데 어쩌는데 또 띵동하고 그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뭐 방송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한 10시쯤 전화 통화하면 주한이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면 잔다 그래. 되게 한 10시 그 이전에 항상 잔다 그러는데 어제는 보니까 그 주한이를 앉혀놓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반응을 찍은 거예요. 그 주한이도 영성이 있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지 안 자고 버티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강 목사님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뭐 달리 그 모습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으로서 양육되어지는구나.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다 또 답장을 했지요. 할 바엔 한 12시까지 해라. 그러면 찬송 부르고 듣다가 지쳐서 잠이 들겠지. 축복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 강사님 이쁘고 또 이렇게 또 쓰시기도 하고 저걸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그러한 그거 보면서 제가 물론 이강 선생 갓난아기 때는 제가 좀 흠하게 그냥 현장에서 막 그러게 하고 했지만 그래 조금 큰 뒤로부터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항상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목회도 하고 하게 되지만 이러한 수고한 자들 이러한 목회의 또 복음 안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어린애기 갓난아기 안 치고서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찬양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13절을 한번 읽읍시다. 왜 이 말세 성도에게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시작. 이 가운데 수고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하는 자와 사랑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저도 어쨌든 주의 종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이 일을 행할까? 여기 지금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하던 이 수고하고를 이렇게 그 뜻을 잘 살펴보면요.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뭐 부족함은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이 복음 몇 안 되는 무리라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지치도록 내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잘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13절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판단으로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인간적으로 뭐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고 뭐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요, 주의 종이 영성이 충만하고 육신의 평안함 생활에 안정이 되어 있을 때에 그래도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제가 이제 우리 김남현 사모님, 이강 목사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김남현 사모님이 커피를 안 마셔요. 전에는 커피를 이강 목사님 둘 다 좋아해가지고서는 막 커피 맛이 어떠느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딱 지금은 커피를 안 마셔. 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카페인이 나가면 참 그래 너무 감사해요. 요새는 애기 엄마들도 뭐예요? 술도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독소들이 몸에 있는 것이 자녀에게 가물리나 해서 자녀의 면역이 약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한 그 백성으로서 좀 커피 한 잔까지도 절제하면서 먹을 때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주의 종으로서 방사는 어쩌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령한 좋은 말씀을 전할까 해서 금할 걸 금하고 절제할 걸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둘째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한 주의 종의 사명임을 믿고 아멘. 이 일에 잘 합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박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꽃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그리 물었어요. 이 꽃을 주는 내가 행복할까? 꽃을 받는 너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도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지. 그 괜한 것 가지고 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니까 그럼 우리 꽃집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꽃을 파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 둘이 찾아가서 여기 꽃을 제가 이렇게 선물했는데 그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꽃을 주는 제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는 꽃집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야. 꽃을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돈 벌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우스운 얘기겠지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함에 대한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별로 유익한 진리의 정말 평안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쓰고 피곤한 중에서 들으려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시 준비하고 하는 거죠. 또 그거는 보리잠처럼 앉아서 언제 끝나나. 또 오늘 또 12시 넘네. 그러고 앉았으면 근데 12시가 넘게 되는가 보지. 그리 한 거예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예찬이 항상 기도하는 대로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이 히브리를 쓰신 분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목회자는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거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 또 주의 종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왜냐하면 그 주의 종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게 아니니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뭐 자식이 혼나고 자식이 뭐 벌 받고 끝나야지.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듯이 더 아파하고. 전에 왜 경기도지사에 있던 남경필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자식이 마약에서 저거니까 아버지가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직까지 다 내려놓고 그 자식 하나 바로 세우려고, 뭐 요새는 뭐 그 전도사, 마약 퇴치 전도사하고 뭐 그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또 지도자들의 심정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러한 심정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국민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바울 사도는 목회자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체를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아무도 악을 받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냥 열심으로 간청하듯이 하는 말은 서로가 복음 안에서, 한번 더 합시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뭐 인간적인 뭐 끈끈한 정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좋은 복음 안에서 더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서로 간에 이 얘기 대화 나눌 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그냥 이제 교회 일 그만두고 좀 쉬는 것이 좋지 않겠어? 그런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겠어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게으른 자들에게, 하기야 우리 성도들은 뭐 게으르다고 권면할 필요가 없는데, 나도 역시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게을러. 더 열심히 해. 뭐 토요일마다 그럽니까? 좀 적당히 해. 참 크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가? 무리하지 마. 적당히 해.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권면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또한 그런 마음이 약한 자를 서로 붙들어 주고, 주의 종은 어떠한 자를 붙들어 줍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연약하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오늘 뭐 어린이 주일하고 또 주한이 또 선물까지 준비하고 또 했던데, 우리는 특별히 뭐 어린이 주일, 그것도 교회도 보니까 어린이 주일 설교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별로 안 따지잖아요. 왜? 매주일이 어린이주일이고, 매주일이 어버이주일이고, 매주일이 스승의 주일이고, 매주일이 다 그거예요. 부부의 주일이고, 그냥 매주가 그냥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고 하면, 이제 시기 질투하면서 또 갈등하고 또 오해하고 연약한 자, 게으른 자, 배설한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때가 옛날 몇 명 있을 때는 막 정말 목숨 걸고 주위에 있는데, 너 그래가지고 쓰냐? 너는 틀렸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는 말세했지 말 성도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른다는 것은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자 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마음 가지셨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의 한 말씀.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잘 닮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요새 그제 저녁 수요일 저녁인가 믿음인가 대뜸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아는 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아는 드세요? 스마트폰 이거 아냐고. 이제 목사님 잊어버려서 안 하시는 것인지 또 아니면 팔이 아파서 안 하시는 것인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설명을 해줬죠. 믿음아, 한 달에 20일밖에 돈을 안 준다. 200원씩. 20일이 다 찼어. 벌써 4,000원 다 채웠기 때문에 21일부터는 안 줘. 내가 20일까지 다 채워놨어. 그러니까 20일 열흘 동안은 흔들 필요가 없어. 그래 안 흔드는 거야. 5월 1일부터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원 막 집사님 이거 8,000번 흔들면 200원 줘요. 퀴즈 하나 풀면 10원, 20원, 뭐 이런 식으로 주고 한 달 1년 내내 모으면 4만 원 뭐 얼마 된대. 나는 그거 가지고서는 커피 마시고 우리 애들 가서 저기 참새방학간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내가 커피 마시는 것은 나만 배부르고 내가 그러잖아요. 왜 커피 마시냐? 밥 먹고 허전하니까 배 차라고 그러지만 여러분과 즐거우니까 마시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런 거 마셔서 기분이 업이 되면 또 누구에게 또 잘해줘요?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셔서 스트레스 받아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하겠어요? 맹 커피도 안 사주고 맹 이러고 있지. 근데 커피 한 잔 또 마시면 기분이 쫙 좋아지니까 더 이렇게 재미있게. 그건 이제 웃으라 하는 얘기지만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왜 아는 듯에 하는 것이 너무 참 어찌 보면 시시하고 아무 일도 하는 거지만 그게 관심이요. 관심 없으면 뭐 흔들지 말지 뭐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흔들려고 안 한다니까 목사님 어디 팔이 고장이 나셨나? 팔에 기부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제 돈이 뭐 너무 적어서 저기 하나 생각해. 관심이요, 관심. 그래서 그 뭐 사소한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렇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박목사님 관심 많잖아요. 박목사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피차이 관심 있는 성도 간에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 심할에 성도에게 주신 큰 은사임을 믿습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요.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기 소련에 러시아에 북한에서 군사를 보냈잖아요. 그 통계해 보니까는요 600명이 사망을 했고 이미 그 전쟁에서 한 4천여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그 처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우리도 월남 갔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나 그 김정은이가 한번 비교를 해.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그 젊은 청년들을 그 월남에 보내서 막 전사하고 하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걸 오히려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살려보고자 했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뭐로 보냅니까? 지 혼자, 지 정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러시아에서 받아온 게 뭐요? 맨 받아오는 게 무슨 백성들 먹이는 것이 아니고 미사일 기술,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받아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듣지만 물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근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북한이 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성도 간에 사랑으로 화합하고 합력하게 될 때에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 27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머리가 팔을 사랑하고 팔이 다리를 사랑하고 기관을 서로 사랑해서 연합되어야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목사님도 이제 관절이 안 좋으니까 저기 하고 이 박사도 다리를 다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열심히 일할 때는 다리 한쪽씩 다시 놓고 손만 부지런히 움직이고 몸만 움직여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군데가 불편하면 전체가 다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연합된 모습, 말세의 성도, 또 말세 성도의 가정, 일터, 나라와 민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가운데 또 이루어지거니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행하게 되게 되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 부흥한데도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나 지금 어찌 보면 좀 우스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어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숫자 부흥한다는 아니요. 영적으로 부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의 부흥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요. 이러한 것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말세 성도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핵심 결론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오늘 핵심인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 성령이 소멸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기쁨과 기도와 찬송이 기도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통에 잡아가면서 바세바의 그 일로 인해서 통에 잡아가는 것이 시편 51편인데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다윗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핍박받고 아니면 대적에게 공격받고 하는 그 자체의 두려움보다도 주께서 이 일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 영적으로 황폐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주의 종들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 조바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는 통로는 뭡니까? 말씀에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말세 성도는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학의 교육을, 아까 이강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요, 그 에디슨 얘기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학교 공부 성적이 자꾸 나쁘고 하니까 뭐 마음은 순진하고 착한데도 그러니까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도 성적이 안 오르고 맨 이렇게 꿀지만 해요. 그럴 때 엄마가 만일 네가 애비 닮아서 머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너는 잘하는데 학교가 너를 못 따라오는 거야.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아, 학교의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고 나는 더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자신감으로서 연구하고 해서 그 유명한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마음의 역사. 뭡니까? 이 미국의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은 뭡니까? 청교도 정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서 그 어려움. 사람들은 불안해요. 요새 이번에 뭐 여러분 스마트폰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번에 KT 쓰는 걸 너무 감사했어요. 왜? SKT 그거 털려가지고서는 난리도 아닌데 뭐. 근데 또 어떤 유언비어가 떠드느냐? 그 유심을 새로 바꾸면 중국이 그 정보를 다 장악한다더라. 또 그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몰라. 그게 지금 떠돌아가지고 또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려고 그냥 하루 종일 서서 그거 바꾸려는데 모자라니까 또 못 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내 거 또 가서 그거 해서 또 뭐 금융사고 내면 또 어떻게 하나 뭐 큰 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몰라. 저도 SKT면 참 불안하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불안감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말세지마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6월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